유식 30송 6강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의 흐름 1장 번뇌와 지혜의 갈림길.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스스로 익혀 열린 삶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수행을 해서 마음과 몸으로 경험한 현상들을 통해 알미 깊어져야 합니다. 이런 수행 방편이 37조도품이며 여기에 사념처가 포함됩니다. 사념처는 신수신법입니다. 염처란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신념처는 몸의 현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의 일어남과 사라짐, 호흡의 들어감과 나감, 길고 짧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일어날 때는 일어남, 배가 내려갈 때는 내려감, 아픔을 느낄 때는 아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느 순간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집중력이 커집니다. 이 힘에 의해 알매장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명칭과 생성소멸의 관계가 얼마만큼 일치하지 않는가를 알게 됩니다. 생성과 소멸이 하나인 삶의 흐름 가운데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이름을 붙여 한 현상의 처음과 끝을 구별하지만 염처 수행으로 모든 현상은 암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다른 것과 관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현상만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느낌을 관찰하고 수념처, 마음을 관찰하며 심념처, 법을 관찰하는 법념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산무를 진실로 가리키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름의 절대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삶은 고정적인 실체들의 위화감이 아니고 매 순간 관계 속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흐름을 법신이라 하는데 이 흐름의 본질은 연기입니다. 유식에서는 알은 연계의 드러남이라고 봅니다. 알은 삶의 흐름으로서 서로서로 인과 연이 되면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넓은 곳을 만나면 넓게, 좁은 곳을 만나면 좁게 자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인연처에서 조화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 보신은 우리 삶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가능성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화신입니다. 신수신법의 사념처를 관찰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적인 명언의 업력 속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우리의 삶을 개념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의 흐름에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삶의 세 가지 모습인 법신, 보신, 화신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흐름과 같이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창조적인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삼신입니다. 변행심소와 별경심소는 법신, 보신, 화신의 흐름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삼신을 체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 분별에 의한 대립과 갈등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심소는 삶을 왜곡하지 않게 하는 자량입니다. 수행으로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아가 어떤 한 가지 특성으로서 삶의 흐름을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보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심소는 바로 함께 사는 삶을 열어가는 공덕을 갖는 마음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무분별에 지켜보는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일구는 겁니다. 번뇌심소는 반대로 더 굳건히
자기를 구별하고 한정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생산과 소멸의 두 가지 측면과 그것의 상호 관련 속에서 흐르고 있는 측면이 무시되고 이것만이다 라고 주장하는 마음작용입니다. 이것이 강할수록 우리의 본질인 법신, 보신, 화신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사상의 악견이 포함됩니다. 무상공, 무아를 알지 못한 전도된 견해입니다. 아직과 법집에 의해 나타나는 견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번뇌를 일으킵니다. 공이란 탐진치인 삼독심의 가래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으로서 마음 가운데 가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삶의 흐름인 법신, 보심, 화신이 매순간 드러나는 삶입니다. 삶 가운데서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명확히 지켜보는 염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삶의 제 모습을 회복시키기 힘듭니다. 삶의 제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환멸문의 수행으로 가래를 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생각이 환멸문 쪽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부정심소는 희, 면, 심, 사 네 가지입니다. 회, 면, 심, 사 네 가지입니다. 회란 후회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또는 좋지 않은 일을 안 하고서 후회하는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서 또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서 후회하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이란 마음이 혼미하여 자제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인연처에서 좋은 일과 상응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일과 상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이란 대상에 대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판단을 내리는 마음작용인데 대상을 객관하여 변별하는 것으로 거친 마음작용입니다. 사란 이전에 경험할 것에 대해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마음작용인데 대상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변별하는 마음작용입니다. 거친 판단에도 욕망 등을 향한 것과 욕망 등을 벗어난 것이 있고 자세한 판단에도 다른 이에 해를 주는 것과 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네 가지 심소가 그때그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기 때문에 그 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심소, 부정심소라고 합니다. 삶을 갈등으로 몰아내는 근본적 근거는 탐진치이며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은 무탐, 무진, 무치입니다. 탐진치는 전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육바르밀의 첫 번째인 보시는 몸과 마음의 소유를 줄이는 것으로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재물과 노동력을 이웃과 나누면서 신업을 다스리고 지혜의 말을 나누면서 구업을 다스리고 포근한 마음을 나누면서 의업을 다스립니다. 탐심의 소유나 진심의 소유가 줄어들면 보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심의 소유가 줄어들면 윤택한 삶을 보시하게 됩니다. 소유로 점철되어 있는 삶이 보시를 통해서 무소유가 되면 우리의 삶이 무탐, 무진, 무치로 바뀝니다.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무소유로 바꿔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으로 한 생각 일어날 때 깨어있다는 말은 그 순간에 법신보신 화신의 제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음 자체가 우리 삶의 전부로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바로 근본적인 삶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나의 것이 있을 수 없는데 깨달음은 소유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나와 어쩌다 화를 내는 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매 순간의 흐름이 삶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화를 낸 순간에는 화가 삶의 전부입니다. 행운의 흐름이 깨어있음으로 가는가 탐진치로 가는가에 따라 무소유의 삶과 소유의 삶이 결정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힘이 강할수록 자기 삶을 깨어있음의 삶으로 만들어 해탈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마음의 흐름을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나눴습니다. 탐심과 진심은 번뇌장, 치심은 소지장입니다. 삶의 흐름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데서 파생되는 탐심이나 진심의 번뇌 때문에 우리는 편하지 못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집중과 관찰을 하여 탐욕이 없어져 아와 아소로 인한 욕심이 없는 것이 무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집중과 관찰을 하여 성냄이 없는 것이 무진입니다. 탐심이나 진심을 소유하고 있으면 삶의 관계가 닫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에서 일어나는 알미, 무치이며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비를 심해탈이라 하며 삶의 흐름을 명확히 보는 것을 희해탈이라 합니다. 수행을 하여 깨어있는 순간에는 몸과 마음의 전체적 힘이 깨어 있습니다. 생각이 깨어 있으면 경안, 즉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깨어 있음이 지속되면 마음만 편안한 게 아니고 몸도 편안하게 흐릅니다. 우리의 삶은 몸과 마음과 대상이 하나가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을수록 소유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 가운데서 자기화되어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번뇌가 줄어들어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2장 마음작용의 하나하나 제3능 변소의 심소에 대해 풀어봅시다. 변행과 별경, 심소는 앞에서 얘기했고 선심소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소유의 삶을 무소유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근거입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신이 갖는 중요한 뜻은 누구를 믿는다는 뜻보다는 자기 삶이 총체적인 깨달음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신이 완성된 순간은 출세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예륙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이 무상고 무아이며 법신보신 화신 전체의 흐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괴에서 참이란 내면적으로 뉘우치는 것이고 괴는 밖으로 드러난 대인관계를 의식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무탐등삼근에서 등 속에 무진무치가 들어있으며 탐진치가 없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없도록 활동하는 것은 바로 소유에서 무소유로 흘러가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생활에서 무탐무친 무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행위적 의미에서 신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외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참괴입니다. 그는 정진으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소유를 무소유로 바꿔가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그 행위와 동작을 소유에서 무소유로 가도록 지켜보는 마음의 작용이 계속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안이라고 합니다. 빠른 수행을 하기만 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불방일이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와 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는 힘이 있어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과정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행의 흐름을 기의 형태로, 정의 형태로, 회의의 형태로 지켜서 탐진치를 버리는 것을 불방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평등심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 갈등이나 번뇌로 흐를 때 집중과 관찰력이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평등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에 집착되면 타인과 자신의 대립이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평등심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나와 나의 것을 버리는 데서 평등심이 일어나고 배타적 지배관계가 줄어듭니다. 12. 네 번째 번뇌심서는 탐진치만의 악견이고 다섯 번째 수번뇌는 분한복뇌 질간. 번뇌의 탐진, 치, 만, 의, 악견. 수번뇌의 분한, 복, 뇌, 질간. 번뇌심서는 모든 번뇌의 근간인 근본 번뇌와 그것에 의해 일어나는 구체적 활동인 수번뇌로 나뉩니다. 탐진치, 만의 악견이 근본 번뇌입니다. 삶의 장에서 소외된 나는 나의 소유를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탐심의 소유, 진심의 소유, 치심의 소유입니다. 소외의 관계에서는 평등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옳다거나 그렇다거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만입니다. 행사의 평등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를 하면서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 또는 내 것을 지속시키려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만들고 자타의 구분 속에서 타인의 삶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때 큰 의심 중 하나가 자신의 삶이 법신인 연기의 흐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신이며 실제로 창조하고 있는 화신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갈등 속에 집어넣습니다. 출세도에 들어서야 지금 여기의 삶이 법신보신 화신의 흐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삶이 이미 청정하며 살만한 삶으로 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못난 사람에 이해속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비교나 배타적 관계에 있을 때는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법의 분별을 바탕으로 내세우는 견해가 악견으로 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미혹한 마음입니다. 전도 몽상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 수행을 깊게 하면 미혹한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명확히 판단하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일어남을 관찰합니다. 흥분하면 삶을 제대로 못 봅니다. 어제도 그렇게 일어난 것 같고 오늘도 그렇게 일어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삶을 구별하고 소외된 관계를 이룹니다. 이때 잘 관찰해 보면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에 빠져 있는 견해가 악견으로서 무와 공, 무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견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견으로 나의 존재를 고집하는 것. 둘째는 병견으로 난견이나 상견을 고집하는 것. 셋째는 사견으로 잘못된 견해를 고집하는 것. 넷째는 견취견으로 자기의 견해를 최고라고 고집하는 것. 다섯째는 계금취견으로 잘못되고 거짓된 기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13. 광, 첨, 해, 교, 무참, 무괴, 도거, 혼침, 불신, 해태. 수번뇌는 근본 번뇌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들이기 때문에 수번뇌라고 합니다. 분노, 분, 적대감, 한, 번민, 뇌, 질투, 질. 다른 이를 해침, 해는 근본 번뇌의 진심과 연결되고 자기 잘못을 은폐함, 인색함, 속이는 것, 다른 이를 혼란케 하는 것,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만하는 것은 근본 번뇌의 탐심과 연결되고 복광첨은 치심과 연결됩니다. 무참은 잘못에 대해 뉘우치지 않는 것이고 무괴는 잘못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선심소의 참계와 상대되는 것입니다. 도거는 마음이 들떠 있어 내면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혼침은 사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못하는 무거운 상태입니다. 불신은 우리 삶이 법신보신 화신의 전체의 흐름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해태는 선을 닦지 않고 악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14. 방일, 실념, 산란, 부정지입니다. 여섯 번째 부정심소는 회면심사입니다. 회와 면 그리고 심과 사의 두 쌍은 각각 선 또는 번뇌의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방일급 실념, 산란 부정지, 부정위, 회면, 심사, 이각기. 방일은 정진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과 행사의 흐름을 명철하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념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무슨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알아차려야 개정애가 살아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실념입니다. 별경심소의 염과 상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산란은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무상공무화인 연기실상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정지는 대상을 잘못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지는 삼법인의 흐름을 아는 것이고 부정지는 아집과 법집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정심소인 회면심사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번뇌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부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소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총체적으로 선심소의 작용이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번뇌에서 깨어나 지혜의 열린 관계인 자비의 삶이 드러날 때 법신보신 화신이 삶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5. 근본식의 의지에서 전후식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데 함께 나타나거나 따로 나타납니다. 이는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식이란 의지 근본식, 오원, 수연, 현, 혹구, 혹부구, 불구, 여도, 파의수. 근본식이란 근본적인 알매 흐름인 아뢰야식으로의 바탕을 의미합니다. 알미라는 것이 없다면 살아있음도 없습니다. 제3능변인 전육식도 근본적인 알매 흐름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8식을 근본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오식도 근본식에 의지하면서
연에 따라 나타나는데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그때 반연이 무언가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전오식은 항상 의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므로 제6식과 함께 제3능변인 요별경식이라고 합니다. 16. 의식은 무상천, 무상정과 멸진정, 수면, 기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상과 행원, 사의의 흐름에서 의지작용으로 소유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안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육계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의 무거운 흐름이 청정한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의 무거운 속성이 줄어들어 가벼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청정함이고 극도로 청정해지면 색계를 이룹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 집중과 관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 욕계에서 색계의 흐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색계 청정의 힘이 커지면 무색계의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욕계와 색계의 업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상천은 색계 제17천 제4선정의 과천 가운데에 있는 세계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무상정은 상이 없는 선정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이 없는 선정이고 수상이 없는 선정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는 이들의 세계인 색계에서는 무상천 중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잔다거나 기절할 때에도 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체험을 그 세계에 태어나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청정해졌을 때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색계 무색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심인 두 가지 선정 가운데 하나인 멸진정 상태에서도 의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상정에서는 제6식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루정이라 하고 멸진정에서는 제7식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루정이라고 합니다. 7강 나를 버림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지혜 1장 분별과 시비 속에서 깨어있기 우리가 심청정을 회복하게 되면 전오식은 성소작지, 제6식은 묘관찰지, 제7식은 평등성지, 제8식은 대원경지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지혜는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제 모습을 나타내는 네 가지 특성입니다. 삶을 표현하는 네 측면의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실상에서의 삶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동시대에 최고 가치인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흘러가는 것을 불교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 연기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표현하기 때문에 잘났고 못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을 정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누구나 제 모습이 최고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과 정등은 각 깨달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 이름을 붙여서 정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으로 나툰 생명의 모습이 무상, 정등, 정각, 곧 안욕 따라 무상, 삼약, 정등, 삼보리, 정각입니다. 삶의 자기 모습을 회복하면 누구나 함께 같이 하는 평등 속에서 저따를 구별하지 않고 깨어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인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삶으로서의 대원경지입니다. 정소시대의 문화, 인종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시시각각 삶이 제 모습을 가지면서도 가장 조화로운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여는 지혜를 성소작지라고 부릅니다. 코로 가는 기운은 코의 모습으로, 눈으로 가는 기운은 눈의 모습으로 키워갑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소작을 완성하는 것으로, 성하는 것으로 영기에 함께 사는 삶으로 모두를 이끄는 지혜입니다. 제 모습을 놔두게 하면서도 그 자체로 완성된 삶을 열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가 관계 속의 이룸에서 모두를 깨닫게 하는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경지와 성소작지는 부처님이 됐을 때 실현되는 지혜입니다. 조화로운 연기의 삶을 이루려면 마치 혀가 맛을 알아차리듯 우리와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관찰 대상에 대한 바른 통찰을 이룬 지혜인 묘관찰지에 의해 삶의 흐름 속에 한순간도 소유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빈틈없이 깨어있게 되면 우리 속에 잣다를 구별하고 못났다 잘났다라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평등성지라 합니다. 동달 위에 이르면 무아에 대한 확실한 체험으로 분별기의 번뇌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관찰이 일어나고 잣다가 평등한 관계임을 증득하게 되므로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실상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제 모습을 놔두면서 살아가는 삶을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4가지 지혜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 분별과 소분별은 모두 식의 전변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실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식일 뿐이라고 일체유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제식 전변, 분별, 소분별, 유차, 피계무, 고일체유식. 18. 일체종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전별하며 전전력 때문에 가지가지 분별이 생깁니다. 유일체종식, 여시변, 이전변력고, 피피분별생. 삶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에 깨어있음이 지속되지 않는 순간도 있게 되는데 이 순간에 잘못된 분별이 들어오면서 원만한 세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삶의 흐름은 항상 자신의 전 흐름을 드러내며 또한 관계 속의 변화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고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분별과 고정화가 계속되는 이유는 후찰나의 심리작용이 전찰나의 심리작용을 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시점과 모양 등이 고정되고 분별되지만 이것은 분별의 상속에 의한 허상일 뿐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만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분별을 파악하려는 것은 오류의 자기상속입니다. 분별의 오류가 나타나는 시점이 곧 중생의 삶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순간의 분별이 전체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분별을 일으켜 관찰하는 자와 관찰된 대상으로 나누는 힘을 의라고 합니다.
분별에는 의가 저절로 게재되어 나를 세우기 때문에 평등이 깨집니다. 나아가 자타 분별 가운데 선악 시비 등 가지가지 양상이 일어나는 삶을 전육식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된 삶의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루는 것마다 허망할 뿐입니다. 분별하는 힘과 선악 시비는 지속적으로 자기 힘을 상속시키는데 이때 드러나지 않는 상속을 종자라 합니다. 현행이 분별과 소분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자도 역시 분별과 소분별의 흐름입니다. 분별하는 힘과 분별되는 대상, 분별과 소분별이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으므로 현행과 종자로 상속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빨식이 이런 종자를 놓치지 않고 더불어 같이 하면서 흘러가는 관계를 집수라고 합니다. 삶의 흐름은 매 순간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합니다. 한 생각의 일어남 속에 전찰나의 모든 것이 드러남, 현행과 동시에 드러나지 않음, 종자를 생성하고 바로 소멸합니다. 드러남도 생성소멸하고 드러나지 않음도 생성소멸합니다. 생성소멸 속에서 인연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일 뿐입니다. 중생에게 있어 생성소멸의 상속은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대상이 있다고 여기는 힘 때문에 일어납니다. 현행이 나타남과 종자에 드러나지 않음이 서로 현행 훈종자, 종자생 현행으로서 분별과 소분별을 운습시킵니다. 드러나지 않음, 종자의 흐름도 종자생 종자로서 분별과 소분별을 상속합니다. 전찰나가 소멸하고 후찰나를 생성하면서 전후찰나의 분별과 소분별의 관계를 상속하기 때문에 분별과 소분별의 대립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 중생의 현행입니다. 소멸은 암, 식이 없어진 것이며 생성, 즉 현행은 알미 일어난 것입니다. 현행 때마다 중생은 주관, 분별과 객관, 소분별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주관과 객관의 관계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알미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알의 변화를 식의 전변이라 합니다.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식장에서 함께 전변하는데 인식 주관만의 전변이 아니라 주객이 함께 전변합니다. 알은 분별과 소분별이 관계하면서 변화되는 하나의 장으로서 분별과 소분별이 암 속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알을 떠나서는 분별도 소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별과 소분별의 모든 것이 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왜곡되어 나누어진 일체의 분별력을 재빨식의 이름 중 하나인 일체종식이라 합니다. 종자의 구성력이 분별과 소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과 소분별은 일체종식에 의하며 이와 같은 전변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힘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지가지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분별하여 아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을 이루는 식장의 내용이 분별과 소분별의 흐름이며 이것이 인연처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종자가 현행하거나 현행이 종자를 훈습할 때와 전찰나의 종자가 멸하고 후찰나의 종자가 생겨날 때 전찰나와 후찰나가 달라지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변입니다. 2장 길을 잃은 사람 19.
모든 업습기가 이취습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앞에 이숙이 닿으면 다음 이숙이 생깁니다. 유제업습기, 이취습기구, 전이숙, 기진, 부생, 여이숙. 분별과 소분별, 능취와 소취를 이취라고 합니다. 연기질상 속에서는 서로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관계하고 있지만 중생의 분별 속에서는 능취와 소취가 타자로만 있습니다. 하나인 식장을 둘로 나누어서 주관객관, 자타로 이혼화시킨 것이 이습취기입니다. 이취습기입니다. 이와 같이 능취와 소취로 나누면서 일어나는 선악시비와 갈등으로 업습기가 증장됩니다. 습기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왜 분별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습관적 흐름에 맡겨진 삶이 중생의 삶이죠. 선악시비를 일으키는 업습기가 그 자체로 다음 이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취습기와 함께해서 다음 이숙을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삶에서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이취습기와 업습기, 곧 명언종자와 업종자가 현행하며 이들이 남긴 힘이 순간적으로 후찰나에 영향을 주면서 분별과 선악시비의 모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명언종자는 사물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사물을 다른 것과 다른 독자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별의 힘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구생기라고 했습니다. 종자가 현행하면서 동시에 인식주관과 인식객관의 분별을 지속해 갑니다. 연계실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도 변하면서 흘러가지만 상속력에 의해 자기 인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전 이숙이 닿으면 다시 다음 이숙이 생겨납니다. 이숙이 반복되는 이숙의 생성소멸에 의해 삶의 본질이 왜곡되어 갑니다. 네 가지의 지혜가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만 삶을 분별된 모습으로 왜곡시켜서 잘못 보는 경향성으로 현행의 습관을 이어가는 이숙의 힘과 이 기운이 현행으로 나타나 삶을 왜곡시킨다는 뜻에서 분별과 소분별로 이루어진 종자의 힘이 습관적인 기운이 되어서 삶을 왜곡시켜 갈등과 소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에 떠오른 이숙이 우리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왜곡시키며 이숙의 이 힘이 마찬가지로 다음 생각의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그 흐름을 물들게 합니다. 삶을 왜곡시키는 전찰나의 한 생각이 떠오르면 후찰나의 삶도 왜곡되어 갑니다. 이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분별과 소분별로 왜곡된다는 말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남을 자세히 관찰하여 생성소멸을 명확히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불도랑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란 이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가 무지입니다. 삶을 명확하게 보는 상태가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삶이 외부의 부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생각하고 한 발 뛰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도란 한 생각 일으키고 한 발짝 뛰는 속에서 깨어있는 삶의 길입니다. 삶을 여실히 보게 되는 변화를
전의, 의지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삶의 바탕이 연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의가 가능합니다. 이 연기의 흐름이 법계 등류이며 이때 법계란 뿌리며 깨어있음의 흐름입니다. 삶이 왜곡되어 있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평안과 안락인 법계 등류의 흐름에서 이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깨어있음의 출발입니다. 법계 등류의 힘에 의해 깨어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는 자각운동이 불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놓치고 명색으로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삶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흘러가고 있는 법계 등류의 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명이 깨어있음으로 바뀌는 한 생각의 관찰, 한 동작의 관찰로부터 법계 등류의 힘을 일으키는 것을 불도라고 합니다. 불도를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과 연결시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오식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모두에게 조화로운 삶을 열게 하는 지혜로서의 자기가 표현되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했습니다. 화신이 자기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가 법계 등류의 자기 표현이므로 우리 몸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만이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힘이며 법계 모두에게 조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법계 등류의 힘 속에 흐르는 법신의 흐름을 연기라고 합니다. 법신인 연기는 순간순간 보신과 화신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6식이 변한 묘관찰지와 제7식이 변한 평등성지 흐름도 바로 삼신이 어우러져 나타난 겁니다. 곧 나의 몸과 마음의 흐름이 바로 유식성인 깨달음의 모습이며 이 모습을 왜곡시키는 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는 분별된 가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청정성도 식이고 이것을 왜곡시켜 잘못되게 하는 힘도 식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상태로 어우러져 있건 잘된 상태로 어우러져 있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분별, 소분별과 더불어 자기 창조와 자기 표현인 연기실상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 유식입니다. 법계 등류의 흐름을 매개로 해서 분별과 깨어있음이 같이 흘러가는 것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한 생각의 흐름 속에 전육식, 제7식, 제8식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 생각의 일어남 속에 전육식, 제7식, 제8식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총체적으로 놔두기 때문에 한순간에 깨어있음으로써 분별과 선악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별과 소분별에 전이숙이 떠오르면 다시 의의 작용에 의해 분별되어 선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후이숙입니다. 전이숙이 떴다 하면 후이숙이 떠오릅니다.